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8월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9월 1일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 9월 2, 3, 4 여기는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을 쭉 해나가는데 요한복음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그 공생의 시간을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마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가를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디서 보는 거죠? 공중에서 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도 옆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또 이게 측면에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는 투시도가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부터 시작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썼다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바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고라고 하는 로고스, 지혜롭게 하다. 원뜻은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다, 말하는 능력이다,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성삼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우리는 이 진리의 단어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갈릴리의 벳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또 그의 형제는 야고보로 직업은 어부였다. 12사도 중 젊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나 요한은 성격은 좀 급진적인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3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살다가 마지막까지 고난 중에 순교하게 된 사도 요한. 그는 요한 계시록을 또 우리에게 줬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그래서 한 5가지 책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너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100년 정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100년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큰 두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역사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치부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또 요한복음은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암적인 존재였던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이 특성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영지주의적 접근을 배제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책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8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 그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약 7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31절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아주 가장 분명하게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고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잘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분인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19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증언이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에 대한 거예요. 자,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는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이나 아니면 뭐 패전의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나 마라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광야를 뛰어오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그러는데 포네. 이게 전화기를 얘기할 때 영어로 텔레폰이라고 그러죠. 이 폰이라는 게 소리예요. 이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해야지 될 그러한 사명이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을 하냐면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런 증세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38절에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38절에 끝부분에 기록이 돼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라는 말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제자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제자들로서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다나엘이 나는 나사렛에서는 진짜 위인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들, 지금 키가 크냐 잘생겼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존재,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뭐 또 참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 그 심령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어떤 걸 보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 따라가게 되면 엄청난 역사, 이게 51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일이죠.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참 지나가다 보니까 예뻐서 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유튜브로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쭉 재작년서부터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대부분의 이 이야기가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다, 어떤 분은 아마 어쩌면 지하 식당에서 우거지국 한번 먹어보면 안 올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각자의 동기는 달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51절이라고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운동이 좋아서 운동하기를 원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병을 치유받는 일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 당번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하,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